사람 법번에 상체가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였다. 예수님 품에 안겼어 참담이라 박혔네. 뜻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겼어 참담이라 박혔네. 저 근신대는 증한 채물 아니 진짜 누군가 불질 없이 낚시 말고 기도 드려 아르세.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겼어 참단이라 박혔네. 세상 친구는 싫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겼어 참단이라 박혔네. 제체 맡아 우리 부처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겁지 한 사람 복받네. 세상 친구는 싫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겼어 참단이라 박혔네. 무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멘.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아멘.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아멘.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아멘.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아멘. 이제 여기 보면 이제 7장 그 25절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게 문제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이 적그리스도가 말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예, 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성도들이 적그리스도한테 붙여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로마잖아요. 로마가 그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죽였으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로마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었고요. 또 이전에도 그 이제 헬라 시대 때도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얘가 나타나 가지고 그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3년 반 동안 혹독하게 환난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막 예수님도 못 믿게 하고요, 교회도 못 가게 하고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요, 할례도 못 받게 하고, 성경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 뺏기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아예 예배도 못,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요. 뭡니까? 막 성전은 문 꽉 걸어 잠가 놓고 뭘 했는가 하면 그 마당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세워 놓고요. 그냥 주피터 신전에다가 돼지고기 갖다 바치고 돼지 피 갖다 뿌리고 아이고 그냥 아주 혹독한 박해를 3년 반 동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때와 법을 확 바꿔놓고요. 예수님은 아예 약간 하나님은 믿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런 혹독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그 적그리스도가 다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기 170년에서 164년 사이 BC요. 서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BC 170년에서 164년 사이 약 7년 동안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혹독한 그 시대에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고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가지고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운명하신 후에는 그러면 로마가 적그리스도 노릇을 안 했느냐. AD 316년 콘스탄틴 황제가 나타날 때까지 300년 동안 혹독한 기독교 박해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그 316년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박해냐. 또 316년, 아니 300년 그 사이에도 또 100년마다 또는 50년마다 매 시대마다 로마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막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각 시대마다 여기 이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그 적그리스도 시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다시 볼게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단 말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려라. 아예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여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대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모든 신학자들이나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이제 곧 막 문 앞에 와 계신다고 막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러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지금 6, 70, 5, 60 이렇게 먹은 사람들은 절대 죽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생각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하여튼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느껴져요. 느낌이요. 그렇다면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그래도 3년 반에 아니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부침받는 기간은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매 시대마다 그거를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적그리스도, 예수님도 못 믿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런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우리를 교회도 못 가게 할 거고요. 예수님도 못 믿게 할 거고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책도 못 가지고 다니게 하고, 집에 성경책만 있어도 그냥 막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목을 잘라 죽이고 이럴 판입니다.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집에 성경책 읽게도 못하고 아예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이러는 시대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렇게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진다고 했거든요. 그의 손에 붙여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서 그렇게 혹독한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 시대에 아무도 교회 다니지 말아라, 예수님 믿지 말아라, 성경도 읽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 성경책 집에 두지도 말아라, 아무도 이제 그러고 이제는 절간에 와서 절간만 섬겨라,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어떡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 믿지 못하게 할수록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감동시켜가지고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렇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무도 교회 가지 말아라, 다 절간에 가서 절간 믿어라, 부처대가리한테 가 절해라, 아무도 예수님 믿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견딜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한 번만 교회 빠져도 하루 종일 막, 속이 막 뒤집히고, 막 당장 막 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막 당장 세상에 막 뒤집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막 이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해도 우리는 안 되면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기도할 사람들이고, 우리는 막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성경 읽을 사람들이고, 막 기도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창고에 들어가서라도 우리는 기도할 사람이고, 정 안 되면 지하실 파놓고 지하실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하고, 밤중에라도 산속에 들어가서라도 막 기도할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거 안 하고 못 베긴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아야 되고, 막 뭐 재산을 다 뺏겨야 되고, 가족이 막 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야 되고, 아이고, 그 비참한 일을 우리는 당해야 되거든요. 우린 절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셔가지고요, 예수님 안 믿고 못 견뎌요. 그런데 이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 환난을 받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하늘로 들러 올려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혹독한 기독교를 받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하게 말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했을까? 왜? 지금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한때, 가령 예를 들어서요, 박정희 대통령 때, 또 전두환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 때, 이러면 세 때밖에 안 되잖아요. 때는 세 때지만 기간은 다르다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20년 동안 통치하셨고, 전두환 대통령은 10년 동안 통치하셨고, 김영삼 대통령 5년 동안 통치하셨는데, 때는 때지만 기간은 다르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똑같이 4년씩 통치했다든지 5년씩 통치했다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아니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또 김영삼 대통령 때 이러면은 어느 때는 때가 20년이고 어느 때는 한때가 20년이고 어느 때는 한때가 10년이고 어떤 때는 한때가 5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러면은 이거 때가 그러면 몇 년을 말하는지 며칠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죠? 한때, 두때, 반때 이러니까 이게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자, 여러분, 사랑할 때가 몇 년이라고 딱 점 찍을 수 있을까요? 또 사랑이 식었을 때 언제부터 식었다고 딱 점 찍을 수 있을까요? 또 사랑할 때가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몇 년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또 쉴 때. 자, 이 때라는 말이 이상하게 여러 군데다 적용되기 때문에 한때, 젊을 때, 청년 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또 공부할 때, 텔레비 볼 때. 근데 텔레비 보는 것도 연속극 보는 건 20분만 보지만 뉴스 보는 건 어떨 땐 막 9시 뉴스부터 1시간 동안 다 볼 때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때라고 하면 말이죠. 한때, 두때, 반때. 이거 어렵네 이거. 네? 그럼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막 예배도 못 드리고 막 때와 법을 바꾸고, 여기 보니까 대단하네요. 여기 아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막 때와 법을 바꾸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네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근데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얼만가 그러면 그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이거 정확하게 얼마라고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했는가? 그러니까 조금씩 성격이 다른가 봐요. 한때는 요렇게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한때는 요렇게 박해를 받고, 가령 또 한때는 또 요렇게 박해를 받고, 이게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그렇게 세 종류로 박해를 받는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한때는 그냥 박해가 심하지 않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때는 박해가 좀 심하지 않았다. 요런 거 한때. 또 두때는 지독하게 박해가 심했다. 아니, 지독했잖아. 뺄까요? 한때는 박해는 받았지만 그렇게 견딜만 했다. 또 두때는 아주 심한 박해였다. 그리고 반때, 이건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독하게 아주 독한 환난을 받았다. 이렇게 될 건가? 혹시요? 혹시 그렇게 될지 모르겠죠? 예. 아유, 우리가 앞으로 당할 환난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환난을 당할 때, 한때는 그냥 보통 견딜 만한 환난 한때, 두때는 견디기 어려운 두때, 또 반때는 아주 막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반때,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반때, 이렇게 세 때 반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세 때 반인가? 하여튼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한 거 보니까 한때는 이런 식으로 환난을 받을 때고, 또 한때는 이런 식으로 두때는 이런 식으로 환난을 받을 때고, 반때는 이런 식으로 환난을 받을 때다. 그렇게 세 때 반의 환난을 우리는 이제 당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제발 그거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 예수님 그거 좀 그거 좀 안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평화 시대가 계속 유지되다가 예수님 갑자기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워낙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도 못하는 게 반드시 한번 환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서 불같은 환난을 통해서 죄를 지금 정결케 좀 씻어가지고 데려갈 건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 시대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온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한때, 두때, 반때가 그럼 도대체 몇 년이 한때고 몇 년이 두때고 몇 년이 반때냐? 그럼 이거 걱정스럽잖아요. 말이 그렇지.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는 이게 보나마나 칼을 들고 전쟁을 이제 하는 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겪어야 될 이제 마지막 환난이 주로 이제 대략 짐작해 볼 때 정확하게는 종말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보나마나 칼을 가지고 잡을 텐데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결론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당할 환난이 주로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7년 대환난 아니면 이 한때, 두때, 반때 환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말이 그렇지 핵전쟁을 꽝꽝 쏴가지고 핵이 덮이면 어떻게 됩니까? 핵구름이 하늘을 꽉 덮으면은 태양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예. 먼저 번에 1차 이라크 전쟁 때 걸프만에다가 어떻게 그냥 막 총을 많이 쏴제끼고 어떻게 포를 많이 쏴제끼는지 걸프만의 석유시설이 타올라간 연기가 하늘을 덮었는데 몇 개월을 덮었는가? 9개월을 덮었다고 그러더라고요. 9달 동안 태양이 보이지를 않았대요. 걸프만 상공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9개월 동안 태양을 보지 못했대요.
그때 뭐 핵도 안 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대는 그럼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핵전쟁이 벌어지면 이 세상에 아스팔트는 다 끌어올라가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뭐 고무, 플라스틱,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세상의 화학약품 다 타가지고 올라가서 하늘을 꽉 덮으면 이게 뭐 걸프만에는 9개월만 구름이 안 보였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게 뭐 9년 동안 태양이 안 보일 건지 10년 동안 태양이 안 보일 건지 한 3년만 태양이 안 보일 건지, 이거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또 그것뿐입니까? 하늘은 그러면 뭐 핵구름이 그렇게 덮인다고 그러면 이게 태양을 못 보면 농사는 뭘로 짓고 씨를 뿌리면 씨가 나겠습니까? 또 만약에 어느 지역에 태양이 비친다고 그래도 거기는 또 오존이 뚫리면은 태양이 직사광선을 들여서 그 태양 쪼이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햇빛에 떼 쪼여서 죽을 것이고, 곡식 심어놓으면 바짝 타 죽을 것이고, 또 구름이 낀 지역은 곡식이 나지 않고 녹아버릴 거고, 그럼 먹을 것도 없고. 자, 핵방사능은 세상에 꽉 덮여 있어서 온 몸이 다 그냥 막 피부암 덩어리, 폐암, 장암, 이런 게 막 온몸에 암이 걸려서 다 죽을 지경이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생물학 무기가 꽉 뿌려져 있어서 어디 나물 하나 있어도 그거 손 한 번 댔다면 그냥 막 몸이 그대로 막 질병이 걸려서 죽을 것이고, 막 병이 걸려서 몸이 썩어 들어갈 거고. 자, 먹을 것도 없어. 햇빛도 안 비쳐. 이 세상은 핵겨울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추위가 막 핵겨울이면 섭씨 한 30도, 40도, 50도, 이런 영하 40도, 50도 핵겨울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게 몇 년을 이 땅에 내리덮으면, 아이고, 아주 끔찍합니다. 여러분, 아주 끔찍합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그래, 이게 그러면 어떤 상태로 오느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럼 한때는 어떻게 오겠느냐? 몰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핵전쟁 해보지도 않았는데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는 핵이 다 터지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해봤어야 알죠. 예? 그러니 그 학자들이 짐작한 대로만 돼도 하늘이 몇 년 동안 핵구름으로 덮여버리면 이 세상에 영하 40도, 50도의 핵겨울이 그냥 몇 년을 유지된다면, 그래, 그런 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지나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제발 좀 그런 건 없어야죠. 제발 좀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렇죠. 그걸 어떻게 살아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감해줘야죠. 아니, 핵겨울이 그렇게 한때, 또 주때, 또 반때, 이런 막 핵겨울 시대를 지나고 이 세상에 방사능이 꽉 덮여있고 생물학 무기가 쫙 깔려있고 도대체가 숨도 쉴 수가 없고 그냥 막 방사능이 땅바닥에 딱 깔려있어서 그냥 온몸이 다 피부암에다가 막 폐암에다가 위장암에다가 장암에다가 간암에다가 모든 암이란 암은 다 걸리고, 이 상태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려면 아이고 주여, 차라리 바다를 뛰어들어가는 게 낫겠나이다. 주여, 누가 차라리 나를 교수형 시켜주는 게 낫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견뎌요? 이런 걸 그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려면 차라리 사람을, 나도 몰라.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럼 감해야죠. 그런 걸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라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더군다나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어쩌면 한때가 1년씩이나 되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 한때가 1년씩이나 된다면 1년, 2년, 반년, 3년 반이나 고생을 해야 되는데 왜 했으니 핵도를 3년 반을 견디라고요? 사람을 잡죠. 실제로 또 그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볼까요? 그 마지막 그 환란을 당한 그 성도들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예로 들어볼까요? 예루살렘이 이상하게도 그렇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식으로 멸망하더라고요. 그 서기 70년 9월 8일 날 멸망한 예루살렘 있잖아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전멸시킨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종말 심판이죠. 그 사람들한테는요. 우리도 지금 종말 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종말 심판 직전에 이 환란을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서기 그 70년 9월 8일 날 그 예루살렘 성이 티투스 장군에게 함락되면서 종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종말 심판입니다.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스가랴의 피까지 이 시대가 다 감당하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서기 70년 9월 8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가지고 그날 전멸을 했거든요. 그게 종말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종말 심판당을 당하기 직전에 이제 이 환란이 오는데요. 그럼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은 몇 년 동안이나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몇 년씩이나 당했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 70년 9월 8일 날 함락됐는데요. 근데 전쟁은 언제 시작되느냐? 66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서기 이거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예언하셔가지고 그대로 된 거니까 이 종말 심판하고 우리가 당할 종말 심판하고 비슷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신경 써줘요. 그 당시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어떻게 지났는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이 이제 그 로마에 멸망할 때 제일 먼저 전쟁이 언제 70년도 9월 8일 날 멸망했지만 전쟁의 시작은 언제냐? 그 66년이요. 66년도 그게 무슨 절기인가? 그 초막절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면 초막절이면 대략 언제쯤인가? 약 10월 말 또는 11월 초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약 10월 말 이때가 초막절인데요. 이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66년이요. 그때 캐스티우스 칼러스가 그 수리아 총독인데 이 캐스티우스 칼러스 장군이 3만 명 병사를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포위를 할 때 몇 달 동안을 포위를 했는데 6개월을 포위했습니다. 6개월이요. 6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는 왜 이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뭐 그 겨울에 벌벌 떨면 10월 달에 왔다고 그래도 6개월이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아이고 그 겨울에 그 고생해보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네가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네가 다스리라. 그러면 나 까짓거 고생하더라도 해보겠는데 그 캐스티우스 켈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해 봤댔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 총독은 딴 사람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수로로 솔직히 말해서
죽 써가지고, 예, 세상수로로 죽 써가지고, 누구 전열시키는 겁니까? 걔 전열시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내가 하고, 총독은 딴 사람이 와서 하고, 애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괜히 목숨만 걸고. 겨울 내 벌벌 떨어보니까, 안 되겠어. 나 돌아갈 거야. 그리고는 6개월 동안만 포위했다가, 포위망을 풀고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캐스티우스 칼러스 장군이 3만 명을 끌고 와서 6개월 동안을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다가 돌아갔어요. 예. 자, 그러면 요거를 한때라고 보면 될까요? 예. 뭐 학자들마다 이거는 견해가 다 달라서, 예. 뭐 어느 게 맞다고 못합니다. 여러분, 저 종말론이라는 건 있잖아요. 누구든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도 반드시 이렇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예. 혹시 이제 제가 지금 다니엘서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해 나갈 텐데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요, 특히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이거 강의는요, 이거를 100%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많이 받아들이신다면 50%만 받아들이고 50%는 걸러내야 됩니다. 그건 정말 점수 많이 준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말은 한 30%만 받아들이고요. 70%는 걸러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예. 종말론은 다 그래요. 어느 학자가 강의해도 다 그래요. 종말론을 딱 부러져 정답을 내놓으면 그건 이단들이에요, 다들요. 예. 그래서 이 캐스티우스 칼러스 장군이 6개월 동안을 포위를 했으니까 6개월 동안 그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먹을 게 제대로 있겠습니까? 물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생필품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이 캐스티우스 칼러스 장군이 6개월 동안 포위를 했다가 풀고 돌아갔어요. 예. 아이고, 그래도 풀고 돌아갔으니까 다행이지, 계속 도주했더라면 얼마나 고생할 뻔했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그렇게 포위하고 있던 기간을 말입니다. 그거를 한때라고 봐주면 어떻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예.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거니까요. 예. 한번 그렇게 놓고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연구를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캐스티우스 칼루스가 그 3만 명을 끌고 왔다가 6개월 동안 포위했다가 돌아간 걸 한때라고 치자고요. 그러고는 이제는 아무도 안 왔어요. 돌아갔어요. 끝났어요. 전쟁이요. 예. 전쟁 끝났습니다. 예, 그걸로 이제. 예. 그러면 뭐 끝났는데 끝났는데. 이제 백성들은 다시 이제 성 밖에 나가서 밭에 가서 이제 씨 뿌리고, 이제 밭 갈고, 이리와! 하면서 밭 갈고, 이제 농사 짓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6개월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때로 치잔 말입니다. 한번 해보잔 말입니다.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고요. 그걸 한때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끝났고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는데, 6개월을 지나니까, 또 쳐들어온다네요? 아니, 갔는데 왜 또 와? 이번에는 있잖아요. 캐스티우스 칼러스 장군은 믿질 못하겠다고. 아주 그때 데모대 진압, 그 쿠데타 진압, 아주 그냥 그 전문으로 하는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베스파시아누스라고 말입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요, 이 사람 전문이 뭔가 하면 어느 나라든지 반란이 일어나면 그거 진압하는 게 이 사람 특기입니다. 예.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반란 진압하는 데는 이 이상 없대요. 그 시대, 로마 시대 때는 최고 유명하대요. 이 사람이 가면 어느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도 다 진압해 치운대. 그냥 사그레 그냥 막 잡아 죽이고, 그냥 막 나무에 막 포로 잡아가지고 막 그냥 나무에 막 매달아서 그냥 불로 태우고 막 별짓 다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장군의 병사를 끌고 온다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로 오네요. 예. 먼저 번에 그 캐스티우스 칼러스 장군은 3만 명을 끌고 왔다 갔잖아요. 이번에 6만 명을 끌고 온답니다.
2배를 끌고 온답니다. 큰일 났죠? 예, 큰일 났죠? 예, 이번에 6만 명을 끌고 온다네요. 먼저 번에 3만 명 끌고 왔는데, 이번엔, 캐스티우스는 3만 명 끌고 왔는데, 베스파시아누스는 6만 명을 끌고 온답니다. 근데 큰일 났네, 이 자기야. 예, 그래서 캐스티우스는 66년 초막절 때 왔어. 그러니까 10월 달쯤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돌아갔고, 요 사람은 언제 왔느냐? 글쎄, 베스파시아누스가 언제 왔는지 이게 정확한 연대가 안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요세푸스가 전하는 그 교회사대로 하면은 68년에 왔다고 요세푸스가 말하거든요. 야, 68년에 왔다면은 요 사람이 68년에 와가지고 1년 동안을 꼬박 포위를 했습니다. 예, 예루살렘을 딱 포위를 하고는 안 풀었어요. 1년을 포위를 하고 안 풀면, 먼저 번에 캐스티아누스가 6개월 동안 포위했을 때도 고생했는데, 이 사람은 1년을 포위를 했으니까, 그럼 캐스티아누스 때를 한때라고 본다면, 베스피아누스의 포로 기간은 한 2때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캐스티우스 장군이 포위한 상태하고, 캐스티우 칼라스는 6개월만 포위를 했는데, 베스피아누스는 68년도에 와가지고 1년을 꼬박 포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또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69년에도요. 그래, 2년을 포위를 한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68년도 6월 9일 날 네로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69년도에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형이 그 로마에서 포대 사령관으로 있어요. 야, 빨리 와라, 야. 빨리 와가지고, 우리가 저 황제 자리에 올라앉자. 해가지고, 포사령관, 그 형이 로마시에서 포사령관 하기 때문에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69년도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가지고 딜이 막 전쟁을 했는데, 이제 이게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막 전쟁을 했는데, 그 포사령관은 포로 잡혀가지고 죽었고요. 예, 베스파시아누스는 그대로 69년 7월 10일 날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79년까지 10년 동안 황제 노릇을 했어요.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그러면 이 사람이 68년에 와가지고, 자, 69년에 돌아갔는데, 69년도 7월 11일 날 황제가 된 걸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언제쯤 돌아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7월 10일 날 황제가 됐으니까 7월 10일 이전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9년도에는 아무리 포위를 오랫동안 해도 6개월 이상은 못했다는 결론이죠. 예, 6개월 이상은 못한 것 같고, 아마 봄에 언제 돌아가지 않았겠느냐. 그럼 봄에쯤 돌아갔다면, 자, 이 사람이 68년도 1년 동안 포위하고, 69년도에도 한 3, 4개월 포위하고, 또 어쩌면 이 사람이 68년도에 오지 않고 67년도 가을에나 이때 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요세푸스의 그 교회사만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기간은 어쩌면 1년 한 6개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긴 기간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캐스티우스 칼루스가 6개월 동안 포위했던 거를 한때라고 잡는다면은, 그걸 한때라고 계산한다면, 베스파시아누스가 한 1년 반 정도 포위를 하고 있던 기간은 한때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한 2때. 그죠? 예. 2때라고는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짐작이고, 우리 생각이고, 그냥 그렇게 연구해 보는 것 뿐이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일단 해보자고요. 그렇게요. 자, 캐스티우스 칼리스가 6개월 동안 포위, 66년도에 와서 6개월 포위했던 건 한때라고 볼 때, 베스피아누스는 한 1년 반 정도는 포위하고 있었던 것 같으니까,
요 기간은 한 2때라고 봐보잔 말입니다. 그래서 베스피아누스가 돌아가 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 예루살렘은 다시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예, 한때 환란을 당했고, 우리의 계산법대로 한다면 캐스티우 때 한때 환란을 당했고, 베스피아누스 때 2때 환란을 당하고는 이제 평화 시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 평화 시대가 왔어요. 빨리 가서 농사 지어 먹고 살죠. 밭에 가서 상추도 갈고 무도 갈고 밭에 가서 농사도 짓고 이제 부지런히 씨도 뿌리고 막 아이고 막 보리가 막 익으니까 막 잘라다가 막 갖다 이제 그동안에 막 1년 6개월 1년 반인가 얼마 동안 포위가 돼가지고 먹지도 못했던 거 막 실컷 막 먹고 막 먹지 못한 거 막 실컷 먹고 막 나물도 뭐 마늘과 부추와 무와 막 이런 거 막 고추와 막 이런 거 막 담아 양파 이런 거 갖다가 막 밥도 좀 실컷 먹고 아이고 살 것 같으네요.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를 지났는데 무슨 소문이 또 들립니다. 예? 뭐라고요? 또 온대요. 누가? 로마 군대가 또 온대요. 아니 반란군 진압 전문대는 베스피아누스가 돌아가서 황제가 됐는데 누가 온다는 거? 그 아들이 온답니다. 야, 그 아들은 지네 아버지보다 2배나 더 독하답니다. 지네 아버지보다 2배나 더 독하답니다. 큰일 났네. 근데 정말로 왔어요. 언제 오느냐? 70년도에 왔습니다. 70년도 2월 달에 왔습니다. 2월 달에 와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얘가 예루살렘 안 오고서 갈릴리로 가더라고요. 왜 그래? 몰라요. 저 갈릴리로 가더라고요.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주둔하고 있다가 6월절 날,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대략 4월 달쯤 되죠. 3월 말이나 4월 초죠. 예. 이때 4월 달에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예. 4월 달에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고,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4월 달에 티투스 장군한테 다시 포위가 돼가지고, 근데 이 티투스는 어떻게 독해 빠졌는지 말입니다. 막 조여들이기 시작하는데 작전도 어떻게 기가 막힌지 말입니다.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떻게 간첩을 보냈는지 아니면 특공대를 보냈는지 곡식 창고를 불태워 버렸어요. 그냥 곡식 창고를 불태워 가지고 그냥 유태인들이 불태웠다 막 이렇게 소문을 내 가지고 곡식 창고가 불이 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곡식 창고가 불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진 거 예루살렘 시내에. 포위된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4월 달부터 시작해서 4, 5, 6, 7, 8, 9 약 6개월 정도 포위가 됐는데요. 그 중간에 곡식 창고를 불태워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시민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양식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열흘 굶고 20일 굶으면 다 쓰러져 죽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굶었는가? 막 그 4월 달에 포로가 됐는데 7월 17일이 딱 되니까 이게 1년 된 수양을 가지고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번제 드릴 수양이 없어요. 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 드릴 수양이 떨어졌어요. 7월 17일 날. 그럼 7월 17일 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그 수양이 떨어질 정도면 백성들이 먹을 양식은 벌써 끊어진 거잖아요. 벌써 끊어졌고 그때부터 9월 8일까지 견뎠으니까 대략 2, 3개월 동안 막 아예 굶어서 살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생으로 굶으면서 지냈다는 결론 아닙니까? 뭐 이틀에 한 끼만 먹었는지 뭐 3일에 한 끼만 먹었는지
저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그저 하루요 그저 빵 한 개씩만 먹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끼에 빵 8개 먹거든요, 보통. 그러면 한 끼예요. 호떡처럼 생긴 거 8개 먹으면 한 끼 식사가 돼요, 어른들은. 근데 그때는 막 그것도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되는데 한 끼에 8개는 먹어야 되는데 8개 못 먹고 한 개만 먹었는가, 하루에 그런 식으로 먹었는지, 아니면 백성들은 그냥 이틀에 빵 한 개만 먹었는지 몰라요. 한 2-3개월 동안은, 마지막 2-3개월 동안은 그러다가 정 먹을 게 없으니까 그만 뚫렸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이 뚫리고 말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9월 8일 날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그날 110만 명을 잡아 죽였습니다. 예, 그냥 그 다음날은 가이사랴에서 20만 명을 잡아 죽이고요. 그리고도 한 20일 동안 시가전을 해가지고 계속 잡아 죽여서 전부 잡혀 죽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그날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에 290만 명이 몰려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인구는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유대에 있는 남자들 다 모였고 전 세계 흩어지는 그 남자들 다 이제 명절이라 모였기 때문에 다 모였는데 290만 명이 모였다는데, 그러면 그날 죽인 사람만 110만 명이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서 죽은 게만 20만 명이니까 시가전을 한 20일 했으니까 시가전 20일을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이고, 그러니까 전멸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 그 사람들이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죽인 거는, 그 포위한 기간은 그 6개월이지만 이거는 아주 극심한 기간이죠. 예. 그래서 7월 17일 날 동물 제사를 드릴 그 수양이 없어서, 1년 된 수양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릴 정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혹독한 환난을 당했겠어요. 예. 그러니 처음에 그 1차 때 말입니다. 1차 때 캐스티우스 칼러스가 66년에 들어와가지고 6개월 포위했던 거는, 그건 그래도 견딜만 할 수 있던 환란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가 68년도에 와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포위를 할게, 이때는 캐스티우 때보다 2배 내지 3배나 더 지독하게 큰 환란을 당한 거죠. 1년 6개월을 만약에 그 정도를 포위하고 있다면 쌀도 다 떨어졌을 거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을 거고 막 굶어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1차 때보다 2차 때, 그러니까 캐스티우스 칼러스 때를 한 때라고 보고 베스파시아누스 때를 2때라고 본다면은, 베스파시아누스 때는 2때이긴 2때인데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혹독한 환란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세 번째 티투스 장군이 왔을 때, 그 70년도 4월 달부터 9월 8일까지 이 성을 함락할 때는, 이때는 정말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극한 환란을 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요거를 한때라고 보든지 반때라고 보든지 이렇게 볼 때, 그럼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가 돼가지고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한때와, 우리가 성도들은 때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우리가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지난다면, 그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서 66년부터 시작해서 70년 9월 8일까지, 자, 그러면 66년도 한 9월이나 10월부터 시작해서 67, 68, 69, 70년도 약 4년 정도 그렇게 혹독한 환란을 당했죠. 약 4년 동안이요. 4년 동안인데 그 4년 동안이
똑같은 게 아니라 한때는 칼로스 때는 견딜만 했고 두 때 베스파시아누스 때는 좀 심했고 마지막 반 때 요거 티투스 장군 때는 막 목숨을 걸고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다 결국 다 잡혀 죽는, 아예 씨를 말리고 다 죽는 이런 환란을 당했단 말입니다. 예, 전멸하는 환란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반 때 요게 가장 혹독한 환란이 아니겠느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역사를 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거는 한때, 두때, 반때를 갖다가 대략 1년씩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1년 내지 6개월씩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죠? 예. 1년 내지 한때를 1년 내지 6개월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1년 내지 6개월짜리 그 환란을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그 세 때 반 동안을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을 당해가지고 그 손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올리신다. 아이고 난 몰라. 우린 지금 그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핵전쟁이잖아요. 하늘은 핵구름이 덮여서 그냥 태양이 몇 년 동안 보이질 않고, 자, 영하 40도, 50도짜리 핵겨울이 와가지고 몇 년을 간다면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햇빛도 안 보이고 태양이 비치는 곳에는 다 타워 죽이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다만 그러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다 당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좀 감해 주셔야 되는데요. 얼마를 감해 주실 건지 그게 문제입니다. 얼마를 감해 주실 건지 그게 문제입니다. 아유 예수님, 얼마를 감해 주실 건지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여러분 얼마를 감해 주실 건지 기도 많이 합시다. 한때, 두때, 반때 환란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요. 6개월 내지 1년짜리 이거를 한때, 두때, 반때를 당해야 되는데, 아이고 감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수님 그날들을 감해 주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럼 며칠을 감해 주실 건지, 아이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좀 많이 좀 감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부터 밥 먹을 때도 기도하세요. 들어나 잠잘 때도 기도하세요. 우리가 마지막 환란에 적그리스도에 붙여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날 때 6개월이 내지 1년짜리 되는 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야 되는데 우린 핵겨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영하 40도 50도짜리 핵겨울을 우리가 만난다는데, 예수님 이거 좀 많이 좀 감해주세요. 많이 좀 감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일어납시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이제 기도 시작합시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기도 시작합시다. 신앙생활 잠자던 사람들 일어납시다. 우리 앞에는 이 대환란이 눈앞에 있습니다. 대환란이 눈앞에 있습니다. 대환란이 눈앞에 있습니다.